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 그 대열의 순서에 따라서 드디어 광야를 출발했죠.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 출발 직후인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는데, 그 11장의 내용과 상황이 어땠습니까? 출발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이 사실은 이렇게 딱 직행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는 11장부터 25장까지의 이 긴 단락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반역 시리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반역 시리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면 40년이 걸린 거예요. 즉 40년의 그 광야 방황의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 거역한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한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반역 시리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근데 반역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이 생각이 나지만 생각보다 이 반역은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셨고요. 기브론 그 명칭을 장소 이름을 헷갈리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고기를 달라고 막 불평했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주시긴 주셨지만 또 거기서 하나님 또 심판을 당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막 대단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거역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여러분 그 사소해 보이는 이런 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엄청난 불순종의 시작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한 사람의 불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백성 전체에게로 전염이 되고, 또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런 작은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죄와 작은 어떤 불평, 불만들이 참 조심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이 반역 시리즈는 계속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반역이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 지도자인 모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반발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반역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험한 도전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인지 오늘 1절에서 16절이라 사실은 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봅시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요.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어떤 잘못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겪습니까? 미리암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죠.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가 모세가 기도해서 다시 치유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오늘 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흔하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본문인데, 이걸 여러분 성경이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이걸 너무 대충 알고 있으면요, 일반화시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본문이 너무 일반적으로만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비방하면 이렇게 벌 받는다, 요렇게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맞기는 맞죠. 그러나 이게 너무 그런 일반화시킬 때, 단순화시킬 때 본문의 진짜 중요한 의미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저의 죄를 여러분 알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이 저의 죄를 막 지적할 때 제가 이런 구절을 막 설교를 하면서 벌받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뭔가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이걸 이용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1절보다는 2절에 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돼요. 1절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2절을 또 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 대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도 뭐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냐? 동생인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동생인데도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가장 높은 지도자로 여기고 자기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여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뭔가 지금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장의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12장의 진짜 어떤 그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여기에 진짜 문제의 핵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구스 여인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의 시작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1절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의견이 분분한 그런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죠? 구스가 어딜까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스를 주로 에티오피아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모세가 자기 부인 누구예요? 모세 부인 누구죠? 십보라입니다. 모세 자기 부인 십보라가 있는데 그 십보라가 죽어서 아마 다시 후처로 이 에티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거나 아니면 자기 부인이 살아있는데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후처로, 첩으로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미리암이 비방하고 나섰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왜 지금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했냐? 이렇게 비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죠?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석이죠.
근데 여러분 또 이게 성경학자들은요, 이게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스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를 뜻하기도 하지만 하박국 3장에 보면, 자, 3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 구산이 여러분 구스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보면 구스가 미디안 땅의 어떤 지명처럼 쓰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미디안 땅, 구스가 만약에 미디안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 미디안 땅에 있는 구스 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십보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한 것이 십보라에 대한 비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이 피부도 어땠을까요? 흑인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까무잡잡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보면 그 피부가 까마니까 아프리카 여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십보라에 대해서 뭔가 비방한 것, 뭐 이게 시누이하고 올케 사이가 안 좋았나 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 때문에 모세에게 그 십보라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어떤 말을 하고 비방을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모르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는지 압니까? 네, 천국 가면 아시는 겁니다. 천국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 사건의 쟁점은 모세에 대한 시기 질투가 더 큰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어떤 그 꼬투리 책 잡힐 만한 잘못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더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왜 너만 맨날 대장질하냐, 나이도 어린 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한 어떤 그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그런 불안 요소가 있었던 것이 11장에서 어쩌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11장에 여러분 내용 다 잊어버리셨지만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누구 세우라고요? 각 지파별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부어주셨으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70인의 장로들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잊어버렸어요, 다? 한 주 만에? 11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을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는 어떻게 볼 수도 있었을까요? 사실은 모세와 형제들인 자기들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70명이나 되는 또 지도자들을, 장로들을 세워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볼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우리의 영향력이 약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 뭔가 자기 어떤 그 자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물론 이제 아주 이 성경 시대에 이 당시에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런 시기 질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좀 부모님 재산이 있거나 유산을 물려받으면 여러분 괜히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많이 가지냐, 적게 가지냐, 누가 더 어떤 걸 차지하느냐, 높아지느냐, 이런 거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괜히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직분 임직 선거하면 누가 뽑히냐, 누가 안 뽑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시험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저 큰 교회에서 있었는데 권사 임직 투표를 했는데 자기가 안 뽑혔다는 거예요. 예. 가면 보니까 자기는 자기 남편은 교회 안 다니고 딴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일부러 뜨렸구나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이런 우리 마음 속에 비교하고 시기 질투의 마음이 늘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러한 일들이 요소가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1, 2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이 12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걸 한번 궁금해지게 됐어요.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어떤 문제를 지금 비방하는데 모세한테 직접 말한 것 같습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뒷담한 것 같습니까? 그죠? 제가 아무리 여러 번역본을 읽어봐도 물론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모세한테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직접 얘기를 하면 빠를 텐데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행한 걸 보면 자기들끼리 얘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모세한테 직접적으로 말했다기보다는 뒤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비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불만을 가졌냐. 우리도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 시기 질투 혹은 비방을 누가 들으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모세의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차라리 모세한테 직접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로 원망을 해야죠. 하나님 저 모세란 놈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끼리 지금 뒤에서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 시기 질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 4장에서 형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는 전부 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늘 이러한 시기 질투의 마음, 원망의 마음들이 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부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남이 좋은 아파트를 샀다더라 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빨리 저런 집에 살아야지. 남의 집 자식이 좋은 대학 갔다더라, 서울대 갔다더라 우리 마음속에 으이그 이러면서 내가 무슨 짓을 시켜서라도 얘를 꼭 뒤처지지 않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게 다 뭐냐 하면 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걸까요? 부러움이 지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 질투 부러움이 왜 위험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오늘 이 미리암과 아론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사실은 이 민수기 12장의 진짜 원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반발했을 때 모세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자,
3절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잘 아는 3절입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자신에게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시기 질투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알았으면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뒤늦게 알았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구체적인 반응은 안 나오지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또한 알았다고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온유하면 아무리 자기를 비방하고 원망해도 대응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민수기 오늘 12장 3절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겸손, 온유라는 뜻으로도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에, 사전을 찾아보면 그보다 더 앞에 나오는 뜻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뜻이 있어요. 뭐냐면요, 착취당하는, 비참한, 그리고 고통받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 겸손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비참하다,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온유가 뭐라는 걸까요? 이 사람 모세가 가장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어떤 성품의 소유자라는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온유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 심령이 아주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단련된 성품인 거예요. 엄청나게 훈련되고 단련되어져서 아주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모세가 보여주는 사실은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다 당하시고 낮아지시고 비참이셨던 주님, 그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이 시기와 질투나 비방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대비를 오늘 12장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그 원망 불평을,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그걸 누가 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미리암과 아론을 직접 부르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려나? 어쩌면 여러분 이게 좋은 기대하고 같이 있을지 몰라요. 모세하고 같이 나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십니다.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우리 6절, 7절 두 구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당시에 앞서 나왔던 70인의 장로들이나 아론이나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실절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완벽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여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 내 종이라고, 물론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지정하셔서 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모세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지금 아무리 여러분 누이고 형이라고 해도 미리암과 아론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도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똑같이 모세처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건 누군가에 대해서건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의 몸에 나병을 일으키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위험한 도전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3가지로요. 첫 번째는 여러분 뭐가 위험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미리암 개인에게 어떤 징계를 주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리게 했어요. 여러분, 나병은 이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여겨지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 개인, 근데 왜 그러면 아론도 같이 있었는데 미리암만 그랬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 1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일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을 하나님 치셨어요. 그래서 미리암 개인에게 엄청난 징계, 심판이 임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위험한 도전은 위험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두 번째, 이제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나병에 걸린 미리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해 주시지만 어떻게 할까요?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가둬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단순히 여러분 격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죠. 하나님도 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셨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뒤에 잘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막 가운데 구름 위에 항상 계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관계의 단절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공동체 전체에 큰 손해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가보면 7일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또 미리암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광야 40년은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으로 위험한 도전이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2장은 미리암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개인에게
공동체에, 민족 전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경고로만 끝이 날까요? 도전하면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과 어리석은 도전을 일삼는 우리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신 겁니까?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료해 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모세가 가리키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거스르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용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모세보다도 완벽하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될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여정을 그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이끌려가고 온전히 주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이 광야의 여정을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